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4장부터 6장에 이르도록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표현을 4번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 1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4장 17절에서는 이방인같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두 번째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는 세 번째 권면으로 사랑받은 자녀답게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네 번째 권면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저렇게 살지 말고 오직 이렇게 살아라 이런 표현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을 보시면 공통된 표현들이 있죠. 앞의 표현에서는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뒤에 있는 표현은 오직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행동 지침을 이렇게 지시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끼라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표현은 구출하라는 뜻이에요. 속량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되살아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원래 표현대로 풀어 말하면 세월을 구출하라,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을 되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을 구출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되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나간 시간을 돈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헬라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2가지라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몇 시, 몇 분, 몇 초 할 때 그런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사용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이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입니다. 두 번째 표현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되살아, 흘러가는 시간을 되살아 이런 뜻이 아니고 카이로스를 되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럼 카이로스는 도대체 뭔가?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시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기회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기회.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특별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어떤 기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특별한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서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계속해서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때라는 표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특정한 기회, 어떤 특정한 시간, 특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기회,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걸 구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로서 카이로스를 아끼라, 카이로스를 되살아, 카이로스를 구출하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악한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개인적인 인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시간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시해야 되고 또 뒤에 해야 되는지, 카이로스를 되살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그 특별한 기회, 그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고 나면 후회한단 말이죠.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허송세월하면서 엉뚱한 일에 시간 쏟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방불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되살아,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만일 세상을 단순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소일한다라는 말하죠. 소일한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는 무관심하게 소일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세월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모두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처럼 그저 소일하며 죽인 시간은 주님 앞에서 전혀 계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와 또 섬김과 성실함으로 세월을 되사는 것이 참되게 세월을 사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다.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삶의 시간들을 아끼며 주신 기회들을 대사하십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내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표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목표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그 생명의 복을 성장과 또 자람에 통해서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라다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정하신 성도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적인 차원에서도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마을과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교회적인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저 덧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지혜롭게 조율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되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